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고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하나님의 주님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교제 안에서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말씀으로 그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각 가정마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일들 주님이 다 하시오니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가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하는 저희들 댁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 시편 17편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7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는 거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병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성경 시편 17편 찾겠습니다. 시편 17편 시편 1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하계 수양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주에 제1차 하계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공주에 있는 갈릴리 수양관에서 성인들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모였고, 또 여기 서울 교회에서는 중고등학생들, 또 광주교회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 이렇게 세 곳에서 모여서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여름 장마가 유달리도 길어서 우리 첫 번 수양회 기간 동안에 비가 많이 왔지만은 아주 시원하고요, 수양회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시원하기 때문에 말씀 듣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수양회 모인 식구들을 잠깐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실 테니까. 우리 1차 수양회에 수양회관에서 모인 숫자가 성인이 7,368명, 광주에서 모인 초등부 학생들이 1,050명, 또 이 서울중앙교회에서 모인 중고등부 학생들이 1,878명, 이렇게 해서 모두 129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받은 분들이 1,100여 명이었습니다. 작년보다 한 10% 이상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해마다 우리 수양회 때 모이는 숫자가 자꾸 많아져요. 하계 수양회 때 한꺼번에 모이시는 분들을 수를 좀 줄이고 분산시키기 위해서 봄, 가을로 중계 또 추계 수양회를 하는데, 추계 수양회 때 모이는 분들도 숫자가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모이는데도 하계 수양회 때 모이는 분들이 또 여전히 많아져요. 10% 정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계 수양회 때 아마 제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아마 적어도 수천 명이 수양회 때 구원을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양회를 하는 첫째 목적은 물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을 안내하시고, 또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해지는, 즉 우리가 신앙적으로 훈련받는 그런 아주 귀중한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비군들이
얼마의 기간에 한 번씩 모여서 그 훈련 받잖아요.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좀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고, 또 군인은 전쟁, 유사시에 전쟁을 하는 사람이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하는 기술도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이제 가다듬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언제든지 유사시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태해질 수 있고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각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하지만은 전국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귀중한 뜻이 있습니다. 남들은 1년 중에 모처럼 휴가를 받아가지고 가족끼리 좀 기분 좋게 시원한 곳으로 이제 피서가는 계절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 휴가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즐거움보다,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큰 역사를 이루는데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개인이 즐기는 것보다는 이뤄진 많은 영혼들,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수고하고 조금 희생하고 좀 더 땀 흘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희생하고 수고하는 대가로 영원히 지옥 갈 영혼들이 거기서 건진받고 천국 들어갈 백성이 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고 또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해집니다. 구원받고 나서 한 번도 아직 수양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없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계시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뭔지. 물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하나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남들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자 좀 개인주의로 편안하기를 구해서 그랬다면은 그건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전쟁터의 군인이 최전방으로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명령을 받았는데 혹시 도망간다면은 그건 도망병이라 그러잖아요. 전시의 도망병은 그냥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해야 될 때에 그걸 같이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양심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는 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죄의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서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그들을 싸워서 거기서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영화에 보면은 그 포로로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그 목숨을 바쳐서 싸워서 거기서 해방시키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영적 전쟁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그 희생과 수고, 그런 것들이 지불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양에 참석하는 가운데 첫째, 구원받은 사람 자기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해진다는 걸 느낍니다. 더 담력을 얻고,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도 거기에서 함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 감사함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스스로 열등의식해 가지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자꾸 소외감 가지고 뒤로 처지면 마귀는 계속 그럽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해도 돼.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마귀는 계속 그 사람에게 뭔가 열등감을 심어주고 신앙적으로 아주 소극적인 것, 그리고 개인주의로 철저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양회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통상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 집회할 때 그걸 자세히 가르칩니다. 가르칠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 역사 속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되는 걸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필이면 우리 시대에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아주 가까이, 가까이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들리고 있는데, 설마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징조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스리시는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시편 59편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물론 온 세계를 다스리지만은 이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한 세계 역사가 틀림없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중심이고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역사가 항상 변화돼 가고 좌우돼 가고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역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려서 1900여 년 동안 그토록 비참한 환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자세히 압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유태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영원히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지옥의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실물교훈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어도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것,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됐습니다. 지금부터 불과 58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나라가 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강대국에 짓밟히면서 600년간 식민지 국가로서의 고통을 받고 있다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마저 박탈당하고 전 세계 쫓겨난 것이 서기 70년이었습니다. 서기 7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이후에 전 세계 100여 나라에 흩어져서 구석구석에 숨어서 그들은 비참한 운명을 가진 2차 대전 때 죽은 유대인만 해도 600만 명. 상상해 보세요. 무자비하게 유대인들 아주 쓰레기 취급하고 유대인들 아주 멸절시키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히틀러뿐만이 아닙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을 없애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와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세우고 큰 군대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 하필 우리 시대에 되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누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돼서 1900년 전까지 기록된 이 성경 속에 그토록 자세히 예언됐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는 시대가 다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될 뿐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주목합니다. 이제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민족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인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최근 또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고 그 다음날 1차 중동 전쟁이 터졌는데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2차, 3차, 4차 중동 전쟁, 걸프 전쟁 때도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듭니다.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들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수차례 전쟁을 했지만 그때마다 보기 좋게 그들이 당했고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잠잠하고 지금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건드려 봤자 소용없다는 거 압니다. 싸워봤자 성산이 없다는 걸 잘 압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감으로써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피라미드를,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해요. 블레셋.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한 그때부터 바로 거기 사는 원주민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블레셋 있잖아요. 대대로 이스라엘과 싸우던 그 민족의 가장 그 강한 세력을 블레셋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영어로는 필리스틴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필리스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그들이 원주민인데 그들이 거기서 쫓겨나서 피라미드 신세가 되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밖에 사람이 들어와서 주인을 쫓아내고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들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 중동에뿐 아니라 전 세계 약 200여만 명의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들이 피라미드 신세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천막을 치고 삽니다. 쫓겨다니면서 나라 없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그것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대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는 너희가 에집트에서 나와서 이 땅에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3,500년 전부터 우리가 살던 땅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기득권을 주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재판하면 누가 이깁니까?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서류상 소유권이 그 주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땅인데 그게 누구 땅이겠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트 강까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느니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레반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하는 테러 단체가 숨어있는 그 레바논은 기회만 있으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차에 아주 박살을 내려고 작정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몇 사람을 포로로 강제로 끌고 갔는 그걸 구실로 해가지고 아주 헤즈볼라를 아주 해체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레바논과의 전쟁을 아주 각오하고 하고 있습니다. 깼다가 하면은 시리안과 그 주변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또 한 번 여러 아랍 나라가 또 한 번 이스라엘과 달라붙어서 전쟁할 수 있는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유엔에서는 레바논과 시리아 그쪽에 앞으로 큰 전쟁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외국인들과 또 어린 아이들, 민간인들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3일간 휴전을 하자. 레바논도 그렇게 하자는데 이스라엘은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휴전이고 뭐가 없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젊은 사자 같아서 그런 말씀 있죠. 젊은 사자 같아서 지나간 적 찢고 삼킬 것이다. 1900년 동안 그들은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이 오른 민족입니다. 건드리기만 하면은 그냥 싸나운 짐승 건드리기만 막 핥히고 막 물어뜯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은 건드리기만 하면 그들이 600만 명이 전 세계에 쫓겨다니면서 죽임을 다해서 당한 것에 대해서는 이방인 복수주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벌써 수백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린다. 누가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리겠어? 그들은 수백 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도 안 했습니다. 뭐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아세요? 미국은 물론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강대국들이 갈굴 수가 없습니다. 유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했을 때 미국이 제일 먼저 오케이 했고 영국이 오케이, 유엔에서 그걸 승인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 세계 로비 활동이 얼마나 굉장한, 며칠 전 중앙일보에요 무소불위의 이스라엘 로비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아니면 전 세계 유대인들의 로비 활동, 그는 아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막강한 세력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부터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들 그들이 완전히 다 매수를 하고 유대인들에게 반대를 하면은 그들이 생명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는데 감히 이제 아무도 이스라엘 세력을 대항할 수 없게 됐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항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것도 부시가 아니고 이름이 쪼지고 부시고 한다니까 뭐 쪼지 부시가 막 부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는 뒤에 있는 유대인들 아세요? 왜? 사담 후세인이 이스라엘을 기어코 없애버리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두고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중동의 문제가 심각하면은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깝다는 걸 더 몸에 느껴야 됩니다. 왜? 저러다가 갑자기 중동에 평화가 옵니다. 앞으로 평화가 온다면 아주 완전한 중동 평화가 올 겁니다. 그동안에는 아주 불완전한 아주 그때 미봉책으로 했던 평화인데 그거 안 되죠. 절대로.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랍 여러 나라들과
아니면 전 세계 강대국들의 그 성인하에서 완전한 평화주에게 전식을 하게 될 겁니다. 7년간. 그 7년 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아십니까? 예? 중동에 혼란이 일어나면은, 예? 우리는 뭘 합니까? 저것이 조금 더 지속되면은 더 복음이 조금 더 전해지고, 갑자기 저게 평화가 오면은 복음 전도 일도 끝납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날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걸 볼 때에, 예?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잖아요. 예?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이 모든 걸 하시는 일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예? 금년 여름에 유달리도요 전 세계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유럽과 미국이 불타고 있다 그래요. 환하게 아주 제목이요. 그래서 무슨 뭐 산불이 났는가 싶어서 봤더니 산불이 아니고, 예? 너무너무 더워서 말이요. 너무너무 더워서, 예? 섭씨 40도 45도 막 올라가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예? 미국과 유럽에서 막 수십 명이 더워서 죽어버렸습니다. 예. 너무너무 더우니까요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에어컨을 막 나중에는 전기가 다 끊어져 가지고요, 예? 더 난립니다. 예. 정전이 되고. 그런데 한국은, 그리고 이 동쪽에서는, 예? 일본과 한국과 중국 이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예수님 말씀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것은 자연의 재난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예. 1년 전에, 예?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23만 명이 죽었잖아요. 아시죠? 예. 미국에서도, 예, 해일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최근에 또, 예, 인도네시아 근처에서 또 지진이 나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다 속에서 지진이 나면 큰 해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 많은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예. 공해, 대기오염, 기상이변에 의한 흉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세계 식량 비축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세요? 누가복음 21장에는 마지막 때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내어 혼돈한 중에 공고하리라. 하늘에 징조도 있으리라. 예. 바다와 파도 우는 소리. 제가 그 섬에 계신 분들이 얘기 들었는데요, 이 해일이 덮칠 때요, 예? 그 파도의 우는 소리가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처럼 무섭답니다. 사람들이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니 장차 이 말 이를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걸 보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다. 자꾸 이런 일이 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만성이 돼가지고 이제 심상하죠. 예? 설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실감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빨리빨리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전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뭐예요? 예? 가장이, 예? 자기 가족들을 책임지고 돌봐야 될 사람 가정이 돈도 벌 생각도 일할 생각도 안 하고 매일 술만 퍼마시고 노름만 하고, 예? 딴짓 한다면 그건 정신없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예? 가정 주부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알뜰하게 살고 지켜야 될 사람이 가정을 먹어 내버리고 저 장보러 가가지고 장바구니에는요 어디다 맡겨놓고 저 어디 지하실 나이트 클럽에 가서 남의 남자 붙잡고 흔든다면은 그 사람은 볼장 다 본 여자라 그럽니다. 아까 장 다 봤거든요. 정신없는 여자입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맨 놀러 다니고 게임이나 하나 댕기고 연애나 걸고 쓸데없는 일 한다면 그럼 또 정신없는 놈입니다. 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뭐 정신없는 양반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한 무리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한마음이 돼서 순종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육신에 빠져 산다면 그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지 뭐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올바로 사는 겁니다.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가짜 그 기독교인 말고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나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그런 건 없다고 말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생활은 잘못됐다, 생활은 본이 아니다, 그런 건 모순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성경대로 구원을 받았으면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에 계속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될 몇 가지 일 중에 기도 생활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4대 요소, 말씀, 기도, 전도, 교제와 봉사, 이 네 가지는 하나도 빠지면은 자동차 네 바퀴가 하나도 없으면 달릴 수 없듯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거 없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랬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호흡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 기도입니다. 비행기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간다고 합시다. 가는 동안에 계속 전파를 보내가지고 지금 어디를 운행하고 있다, 정상 운행하고 있다, 계속 전파를 보낸다는 거 아시죠? 잠시라도 만일 전파가 끊어지면은 깜짝 놀래가지고요, 어떻게 됐냐? 그 전파가 끊어지면은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실종되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새벽에 그냥 하나님 앞에 한바탕 기도하고 아멘하고 일어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그거는 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은혜,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못함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그걸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손실 아닙니까? 크다는 손실이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생이 아니시니 그는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예? 헛된 말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그런데 주신 놀라운 특권인데, 예?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부자가요, 예? 백지 수표를 줬다고 합시다. 당신 필요한 대로 언제든지 여기, 예? 당신 필요한 액수를 적어서 은행에 가져가면은 그 밑에 내 사인이 있기 때문에 줄 겁니다. 그걸 수표를 받았는데 그걸 하나도 써먹지 않는다면은, 예? 그 바보 아니고 뭡니까? 굶어 죽으면서도, 예? 여기까지 그걸 찢어내버릴 거예요 나중에. 예.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청구를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또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또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예? 사람이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예. 처음에 제가 미국 가려고 했을 때요, 예? 전 집회하러 가야 되는데, 예. 대사관에서 이거 자꾸 캔슬하는 거예요. 예. 그때만 해도 목사는 미국에 가면 안 온대. 예. 안 온대. 그래서 서류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또 첨부하고 또 첨부하고 또 첨부. 몇 번을, 예? 필요하다고 하면은 몇 번이고 또 새로운 거 갖다가 새로운 거 가지고, 물론 나중에 결국에는 됐습니다만은요. 예?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목적을 내가 기억하고 가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으면은, 예?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합니까? 예? 뭐 서류가 필요하면 또 다른 서류, 다른 거 계속 필요한 거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아직까 하다가 뭐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안 들으시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안 되면 왜 기도가 안 됐는지,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지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 들으시는데 올바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올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올바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한 능력을 얻을 겁니다. 굉장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로서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함으로써, 아니면 기도를 안 함으로써, 아니면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셔도 왜 기도를 안 들으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기도 듣든지 말든지 또 생각도 안 해요. 예? 기도를 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고 올바른 기도가 뭔지 찾아서 하나님과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하다가 전화가 연결이 안 되면은 무엇이 고장이 났는지 찾아서 기억하고 통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치아버려요? 중요한 전화인데. 이 전화기가 잘못됐는지, 이 노선이 잘못됐는지, 전화국에 통보를 해서 알아보든지, 기술자를 데려다가 고치든지, 전화통이 잘못됐으면 전화통을 바꾸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알면서 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생각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바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담대히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천국 들어갈 때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대표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기도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은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뜻을 행할 수 있는,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급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믿기 빠지는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일으켜 줍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기도를 하고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믿지 않는다면 그 의심하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이미 주신 은혜만 해도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은혜를 입고도 그 감사한 마음이 없이 자꾸 달라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얌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시작합니까?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찬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하면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 있어라. 감사.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건 안 됩니다. 또 참으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걸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뭐가 죄가 가로막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의 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귀를 막으시는 그 죄,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그 장애물, 그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 예? 수원지에 맑은 물이 얼마든지 있고 그 물을 전달하는 그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 파이프가 있는데 자기 집에는 수도 꼭지에 문을 털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뭔가 더러운 걸레주가리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왜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죄가 뭔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걸 찾아서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있는 숨은 죄, 마음에 감추고 있는 우상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우상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과 같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죄, 잘못된 죄가 있는 뿐 아니라 불순종하는 죄도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인색한 마음,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 철저한 이기주의, 그 인색한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이르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그 마음도 있고,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 저주받을 인색한 마음입니다. 이게 그 인색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색한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주기도 내용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남의 허물을 용서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용서받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말씀은 지옥 갈 죄, 그 죄의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이제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히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아버지와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는 이놈하고 마음속에 이제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얘는 뻔뻔스럽게 아버지 뭐 이거 저거 주십시오. 아버지는 마음이 딱 닫혀 있습니다. 이놈아, 네가 이런 저런 잘못을 저질러놓고 나서도 회개할 마음도 없이 뉘우치지도 않고 네게 뭐 다 하려고만 해나 이놈아? 아버지하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려면은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죄를. 그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할 것이고 그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용서 못하는 죄, 네가 남을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네 허물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습니까? 미운 마음이 왜 있습니까?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언제 나에게 잘못했지?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네가 날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하고.
그래, 그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러 왔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그 용서 못하는 마음, 그것도 저주받을 마음입니다.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자기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 죄를 내버려야 됩니다. 올바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1장 잠깐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혐의라는 건 문제가 있거든 말이에요. 잘못한 게 있거든. 용서하지 말고 버티고 있으라 그랬어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또 사하여 주신다. 용서 못하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해진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기도하려면 자기가 남을 용서 못하는 죄부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참 이상해요.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형제가 자매를, 자매가 형제를,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고 자매끼리 서로 미워하고 마음속에 딱 꼬장한 걸 걸고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러랍니까? 하나님과의 문제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뭘 용서 못하겠어요? 무엇을?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돼요?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그 용서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원만치 못하는 가정생활이라고 그랬죠. 성경 베드로전서 잠깐 찾아봅시다. 3장,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이 지식을 따라라는 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할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고,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거예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유리그릇 같은 거는요 약한 그릇이잖아요. 약간 잘못하면 깨집니다. 아무리 보기 좋은 것도.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막 다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약하다고 해서 막 무시하고 막 쥐받고 걷어차고
만일 발가락에서 빼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맨 발로 걷어 차버릴 거예요. 그렇죠? 왜 가슴에서 빼서 만들었습니까? 사랑을 하고. 예수님이 옆구리 창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만일 머리에서 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 머리에 꼭대기 올라 앉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겁니다. 남자가 연약하다고 여자를 무시하고 아주 지혜받고 걷어차고 그런 것도 잘못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태권도에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몇 단 따가지고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면은 아주 신을 그 농구화도 하나 준비하고 그러면 막 쇠방망이도 하나 준비해야 되겠네. 아차만 막 박살내버리게. 여자가 약하니까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도. 그러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두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으로 마쳐야지. 그리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길게 가면 안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부부 싸움 하면은요 몇 날 며칠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편합니까? 저도 가끔 싸워요. 그런데요 말 안 하면 제 자매는 잘 말 안 해요. 싸우면. 근데 제가 답답해서 제가 먼저 말합니다. 말 안 하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렇죠? 문제 있으면은 그때부터 헤어져서 다시 안 만나는 틈은 몰라.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하고 한 집에 살면서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신 것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머리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범사에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약하다고 걸핏하면 손찌검하고 그런 것도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말한 대로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기억이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육체적인 문제고 영적으로는 동일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어떤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과 딸이 그러는데 하나님 딸도 있습니까? 하나님 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만 좋아하시기 때문에 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딸의 영을 주셨어요?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겠다.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여자가 딸은 나쁘단 말 아닙니다. 여자도 구원받으면 전부 아들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전부 남성적이에요. 여자들한테도 신앙적으로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여자답게 뭐 얌전하라 그랬어요. 강건하라 그랬어요. 신앙적으로는 전부 남성적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당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유업을,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기억이라. 천국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함께 받을 사람으로 알아서 귀중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렵니다.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 그 말이에요. 남편은 무섭게 군림하고 아내는 항상 남편 눈치만 보고 절절매고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과 기도가 막힌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집에는 또 반대로 막 남자는 너무 또 얌전하고 여자처럼 여자가 또 와일드 해가지고 사자요 막 호랑이 같이 막 남편을 꿈쩍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집에는 또 남편이 또 절절매.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막힙니다. 아세요?
예? 남편이 좀 소극적이고 좀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그러면은요 자기 남편을 싹 무시해요. 남편 저리 가고 자기가 막 머리가 돼가지고 남편 꼭대기에 앉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될 일입니다. 안 될 일입니다. 예? 아무리 소극적이고 좀 모자란 것 해도 남자는 남자입니다. 예? 오늘 남자들 기분 좋죠?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남편을 자꾸 앞세워요. 자꾸 앞세우고 자기는 조금 한 발 뒤에. 대통령이 탁 나타나면요 영부인은 대통령보다 조금 몇 발짝 뒤에 따라가야 되지. 막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가면은 되겠어요? 높은 데 올라가지고 얼른 자기가 먼저 높은 데 다 앉아버리고 정부 행동을 먼저 해버리면은 야, 저 영부인 참 똑똑하다 그러겠어요? 좀 까졌다고 할 겁니다. 그럼 미움받습니다. 미움받습니다. 영부인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바보냐 남편 순종하게 그럽니다. 바보라 순종하니까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내도 아내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남편을 귀중히고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어긋난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남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 하고 이러면 가정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 질서를 깨트리면 분쟁이라고 싸움이 일어나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질서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은 주님이 그 가정에는 큰 축복을 내리실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지 못하면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기도가 막힌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제 기도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과거에 뭐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계속 열등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 같은 놈 듣지 않아,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그걸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마귀는 그래. 그래 맞아, 네 같은 거는 하나님이 안 받아. 너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네 같은 건 하나님이 앞에 나갈 수도 없어. 계속 마귀는 충동질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 성경 가지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자꾸 이 성경 얘기하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런 죄 저런 죄 자백해도 소용없어요. 뭐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죄 덩어리인데. 그 죄인이 통째로 용서받기 전에는 뭐 이런저런 죄 용서받아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 속에 짓는 죄를 자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자백하면 사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교제가 회복된다. 아버지한테 뭐 큰 잘못 지었으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아버지는 절대 용서 못한다고 하십니까? 그래, 알았다, 용서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제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와 상관없이 아버지하고 교통이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즉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은 은혜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죄 지은 그 상처까지 낫게 해주셔요. 깨끗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를 하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서 새롭게 올바로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돌이키느냐가 문제지.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도덕적으로 사람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를 지었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간음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 죄를 책망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이거는 용서 못할 죄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돌이키니까 이 바세바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그 죄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준 거예요. 알겠어요? 죄는 돌이키는 게 문제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얻어 터져요. 나중에 죽여버리거나. 사울은 딸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막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서 결국 죽여버렸어요. 사울은.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까 시편 17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어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여기 정직함을 들어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정직한 자. 정직 반대는 거짓이요. 진실한 기도. 반대는 위선적인 기도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해요. 거짓이 뭐예요? 입으로는 온갖 좋은 말 다 합니다. 입으로는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온갖 좋은 구사는 다 하고 이름이 거룩히 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그 다음 기도하려면 스탑! 네가 언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했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 일도 없으면서,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그게 입에 붙은 말입니다. 거짓입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셨잖아요. 입으로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고 하지만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전부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145편 봅시다.
145편 1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자기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무슨 말인데 가서 귀를 딱 기울이고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주의하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잠언 15장부터 봅시다. 잠언 15장 8절. 잠언 15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이 악인의 제사라는 건 말이에요. 예배나 제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깨끗이 이제 목욕도 하고 옷 단정하게 해 입고 성경 찬송 끼고 얌전하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산제사 드립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를 산제사 드립니다. 죽은 제사입니다. 그건 악인의 제사입니다. 쩔뚝발이 병든 거, 눈 빠진 거, 그런 걸 가지고 와봐라. 하나님 받으시겠냐 그랬죠. 그건 악인의 제사예요. 부정한 제사예요. 그건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정직하지 못한 자의 기도는 뭐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말하고 기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할 때는 막 혼자 하나님 다 사랑할 것 같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것 같고 주님에서 살 것 같고, 그런데 그 시간 기도 아멘하고 일어나면은 그 기도하고 상관없어요. 기도하고 상관없이 삽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아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게 뭐예요? 그 기도는 거짓말이에요. 그 기도는 위선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대표기도 할 때 그래요. 대표기도 할 때요. 여기는 뭐 대표기도 할 기회가 별로 없죠. 돌아가면서 한 번씩 기도하라 그러면 막 기도를 막 작성을 해가지고 기도를 외워가지고 뭐 오만 좋은 건 다 총동원해가지고 그리고는 살아가는 건 기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기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속을 뻔히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 속을 줄 압니까? 정직한 기도는 꾸밈이 없는 기도입니다. 솔직한 기도입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잠언 21장 봅시다. 21장 29절. 21장 29절 같이 봅시다.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뻔뻔스럽다 그 말입니다. 예? 얼굴 아주 뻔뻔스럽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예? 그 사람 말 들어보면은요 막 홀가닥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아주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좋은 사람들의 말은 다 동원해가지고 그 말 들으면 아주 홀가닥 넘어갈 정도로. 근데 행동 보면은 아니에요. 그게 거짓말쟁이에요. 그것이. 그 모르는 사람은 속지만은 아는 사람은 안 속지요. 말은 잘하네. 그래서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은 아주 뻔뻔스럽다 그 말입니다. 얼굴도 안 붉힙니다.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정직한 사람은 꾸밈이 없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아침에 무슨 기도를 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받기에 합당한 행동을 내가 합니다.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압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아는 거로 내가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다 드렸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 말입니다. 꾸밈이 없는 기도, 위선이 없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를 응답받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서 구원을 기도를 하면은요, 자기 가족들과 자기 친척들, 친구들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내 가족들 구원받게, 내 친척들 아무개 구원받게, 내 친구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좋아하네. 구원이 그까지 구원이면 나는 안 받을란다 그래요. 구원받은 게 그거냐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다.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죄를 멀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깍쟁이 노릇하고 거짓말은 제법 하고 자기 화낼 거 분낼 거 다 내고 어떻게 구원해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아니 자기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도록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희생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기도만 하고는 그 다음에는 아무 책임 없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 그 아무 생각 안 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다른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런 마음도 없이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진심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다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일치하는지,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직한 기도, 솔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 기도를 해놓고 기도한 사람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우리의 생활하고 일치돼야 됩니다. 그게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간절한 마음,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히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첫째 이 기도 내용 속에 보면은 무엇을 구할 것이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기에 너희 중에 어떤 집에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무엇을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밤중입니다.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떡 세 덩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내 친구가 멀리서 내게 찾아왔는데 밤중에 왔습니다. 이 사람 배가 고픈데 이 친구를 대접해야 될 때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굶겨서 잠을 자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새 좀 여유가 있는 친구가 옆에 살고 있어.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밤중이지만은 체면불구하고 아무 소리 없습니다. 또 소리 없습니다.
누구? 내다. 와 밤중에 이렇게 시끄럽게 쌌노? 경상도는 그럽니다. 경상도. 야, 내 밤에 친구가 왔는데, 배고픈데 내게 아무것도 없다. 떡 3덩이만 내 빌려달라. 떡 3덩이. 응? 떡 3덩이가 꼭 필요하다. 여기에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절실하게 절박하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지금 요구한 겁니다. 그 친구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그 절실한 마음도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것은 염치에 불과하고 가서 구하고자 하는 뻔뻔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너 먹을 거 없는데 배고프지만 오늘 밤에 굶고 자자니? 내일 아침에 뭐 어떻게 해보자. 밤중에 어디 가서 뭘 구하겠노? 미안하대. 그리고 이제 굶겨가지고 잠을 재울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안 그래. 이 친구에게 반드시 내일 내가 먹여줘야 되겠는데 방법이 있다고요. 어떤 친구가 하면 떡이 있을 거다. 내가 강청해야지. 강청이라는 건 뭐예요? 저 담대하게, 대담하게, 뻔뻔스럽게, 체면불구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그래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닐지라도 내 문이 이미 빗장을 걸려 잠갔고 발을 씻었고 애들하고 다 누웠는데 내가 일어나면 애들도 잠 깰 수도 있고 떠들썩하고 시끄러우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친구 된 것 때문에는 못 일어나도 야, 이 친구야, 정신없는 친구야, 가, 그럴 수 있는데 하도 계속 졸라대니까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강청함을 인하여. 이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첫째, 확실한 요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궁핍합니다. 우리는 당장 할 일이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여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다급하고 긴급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실망하도록 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고 살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넘어뜨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수도 있고 내가 믿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물질을 갑자기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궁핍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든지 내가 완전하다든지 내가 힘이 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신감, 자기의 힘이 하나님의 손길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 얼마나 사는지 두고 보자. 네. 철저히 실패할 때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궁핍한 것과 가난한 것과 환난과 고난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약한 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몸에 병도 주었습니다. 궁핍한 환난과 핍박을 줬습니다. 예. 살 소망이 끊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절박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코너로 몰아갈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연약하고 궁핍하고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이 친구, 인정머리 없는 이 친구도 강창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소용대로 죽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강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조용히 계시는 하나님을 깨워야 됩니다. 시편 44편을 봅시다. 시편 44편 23절 봅시다. 23절 같이 읽읍시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주여 깨소서. 문을 두드려요. 탕탕탕탕탕탕탕. 처음에는 미처 못 들었습니다. 두 번째 두들길 때는 듣기는 들었는데 귀찮아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들기다 가겠지. 세 번째 일어날 때는 짜증스러워 화가 났습니다. 네 번째 두들길 때는 뭔가 긴급한 상황이 있구나.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찾으라 만날 것이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구한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가 할 일을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것은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을 두들겨서 하나님과 교통이 응답의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기는 거예요.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겨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청을 들어주신다고 말해요. 절박한 소원, 우리 마음속에 이걸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강청해야 됩니다.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도를 막 어떤 사람은 길게 막 청상유전하는데 나중에 보면 도대체 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야, 뭘 달라고 했냐 지금? 전화기 보면은 있잖아요. 용건만 간단히. 뭐 그렇게 길게 뭐 늘어나요.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막 전부 쓰레기통에 갖다 넣으면 꼭 맞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거, 아주 절박한 거,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 분명히 기도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담대히 체면불구하고 미안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애쓰고 힘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의학적으로요, 사람이 막 간절히 전심전이기도 하면요,
실제로 이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답니다. 예? 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예? 히브리서 5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예? 성경에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해서 되겠어요? 예.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해놓고요, 행설수설이요. 행설수설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시더니 말하시 알아서 하세요. 아무 생각.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으실 줄 아세요? 예. 문제를 분명히 내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게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놓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간절히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안 되면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셔도 기도를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무엇이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도를 게으리 함으로써, 아니면 무관심함으로써, 우리가 잘못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기도를 해도 듣지 않고 들으시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이제 올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계속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 시간에, 오늘 기도를 사실 끝내려고 했는데 기도 얘기는요, 이거 반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연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 가운데서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멀잖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걸 믿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들어주시고 시행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한 것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올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어두운 일들, 숨은 죄들, 부끄러운 일들, 불순종하는 이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자백하고 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수양회 기간 동안에 주님이 더욱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교제하고 희생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 수고와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수양회 기간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 147장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만 예. 광고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모레부터 7시 반에 이제 시작합니다만은 모레부터 우리 수양관에서 우리 제2차 수양회를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전부 준비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모레부터 수양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레부터 수양회에서 전부 뵙기로 하고요. 이 장소에서는 중고등부 수양회가 2차가 내일 모레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집회가 따로 없습니다. 중고등부 집회에서 1층 소강당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수요일 날 주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주일날까지 전혀 주차가 안 되니까요. 기왕에 주차하신 분들은 전부 차량을 오후 2시에 전부 이동하셔서 중고등부 수양회 준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 모레부터 또 중고등부 여기 수양회를 하니까요. 교구별로 청소 담당 구역을 깨끗이 좀 청소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본당 2층 210호 유아방에서는 수양회를 위한 봉사부서별 책임자 모임을 합니다. 봉사부서별 책임자 교구장님들, 어머니의 임원들, 청년의 임원들 이렇게 전부 모여서 수양회 때
봉사할 내용을 같이 상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모레부터 수양관에서 하는 우리 공주 수양관에서 하는 수양에 저는 참석하셔서 같이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수양회는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중심해서 여러 교회가 있는데 서울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